오늘 열왕기상 3장 전장에 걸쳐서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하나 선택하라면 오늘 아마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하는 이 재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정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믿음의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사실 많이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뭐를요? 일천번제.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내용의 두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좋아하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여러분 뭐도 많을까요? 내용에 대한 왜곡도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열왕기상하라는 책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를 보이셨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누구의 시대로 넘어왔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죄로 물들고 했던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뭐해라? 처형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회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물들고 했던 그들을 뭐합니까? 처형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을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의 초창기가 3장 4장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5장부터 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과 왕궁 공사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솔로몬 통치의 시작과 시작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통치니까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구, 통로가 된 사람입니까?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칭송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는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솔로몬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약의 대지 위에 핀 은혜의 꽃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적 서술을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이 바로 연결돼서 등장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했던 솔로몬, 그 제약의 대지 위에 핀 하나님의 은혜의 꽃으로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3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사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특별히 왕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라는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지에 가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할 거라고요. 이 나라가 왜 망했다? 거룩과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솔로몬, 엄청난 통치자였던 솔로몬의 시작이 사실 뭐로부터 시작돼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와 함께 혼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여러분 애굽과 대등할 만큼 뭐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장해 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애굽과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3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였으나 우리는 이렇게 한 단어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 원어로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번역상 이게 이제 우리는 조금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아주 좋았던 왕들이, 참 잘했던 왕들이 있거든요. 참 잘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참 잘했지만 다만 산당에서는 계속 제사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들어온 우상이에요. 다른 건 잘 버릴 수 있는데, 큰 우상들은 잘 버릴 수 있는데, 내 생활 너무 속까지 들어와 있던 산당, 우리 마을에 하나씩 있는 산당, 이런 것들을 섬기며 그들이 살았다라는 이미지로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황을 여러분 보면 역대하 1장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됐는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는요, 솔로몬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천막, 회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이 있었고 그 옆에 아마 산당도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브온으로 갔던 이유는 1000마리의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산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산당을 찾아갔고 거기에 모세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막만 있는 그곳에서, 산당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1000번제를 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다가 저기 열왕기상 10장 후반절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뭐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변질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거기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변질했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안에는 원래 그런 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 많이 변질됐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대지 위에 핀 은혜의 꽃, 복음의 꽃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죠? 어떤 반론에 대한 제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밧세바는 무슨 죄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 수준이 있는 교회다. 제가 기뻤어요.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경 다 했을 거고 성경 다 할 건데 설교하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밧세바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전제를 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밧세바의 이미지는 아주 좋은 아내 같아요. 좀 부정적인 여자 이미지 같아요. 부정적인 여자 같은 이미지가 제 안에 그냥 있다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끝없이 밧세바는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이 내 안에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의 공주를 탐하며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여 나의 성공과 평안과 안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이 모든 인간 안에는 그냥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변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3절, 오늘 3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3절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면 끊임없이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원래 그랬던 본성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을 덮을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도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4절 5절의 모든 내용들보다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무엇을 줄고.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젊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1000번제에 대한 내용들의 본의보다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열심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짜잔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있지만 정답을 맞추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주셨다. 자나깨나 주님 나타나시면 지혜를 구해야 다른 것 다 받는다. 그래서 꿈에나 혹시 나타날까 싶어서 여러분 1000번제 합시다. 1000번제. 신약의 교회도 1000번제 하죠. 1000번제가 뭡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새벽에 10,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1000번제다.
이런 헌금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과 주를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의 본의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죄성을 진짜 잘 생각하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천번제의 기본 메커니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성이 지극하면 누구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할 바에야 누구조차 감동시켜요. 하나님 정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열심히 해서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순서와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결론을 가지고 역순으로 훑어나가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본 시작에서부터 결론 전체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순서의 결론을 놓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와 영광도 다 받으려고 그러면 일천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의도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축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인식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결국은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50편에 되는 시편의 반 이상을 직접 기록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반도 대부분 다윗의 그늘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갔던 예배자의 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해서, 짐승의 고기와 피가 필요해서 그걸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이 죽을 때 누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경영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식을 잘하고 아무리 어떤 사역을 잘해도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막혀버린 증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해석할 때 뭐로? 은혜로 해석을 해요. 그 말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조건도 없던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왕 전임 왕으로부터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모든 도망의 여정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자기라는 존재, 솔로몬이라는 자기라는 존재조차도 어디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인정하고 인식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오늘 또 부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긴 합니까? 나와 함께,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의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 통치하시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고백을 하죠.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고, 이걸 의역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혜롭지 못하고 상당히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안 들어요. 40분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이 생각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된다. 그죠? 분명히 있어요. 이게 우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럴 때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뭐도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고요? 꿈이었더라. 꿈에서 깨어나 있어, 깨 있어. 두 가지 뉘앙스예요. 꿈이었더라, 꿈이었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개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솔로몬 안에는요, 사실은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7절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백성도 많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런 작은 아이를 청년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세대로 보는 것보다는 청소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15세에서 20세 사이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그런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최종적 재판을 받으러 와요. 다른 말로 하면 1심, 2심에서는 쉽게 결론 날 것들은 왕에게 잘 안 와요. 그죠? 대법관이에요. 1심, 2심에서 가려지지 않는 건 마지막에 누구에게 와요? 왕에게 와요. 그러면 1심, 2심에서도 가리지 못했던, 지혜롭다고 말하는 재판관들도 결론 내지 못했던 마지막 최종으로서의 결론으로서 자기에게 올 때 진짜 솔로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으로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은요, 많은 본문에서 나와요. 특별히 최근에 보았던 예레미야 1장 6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100% 사실 행동 예언이 일부 있지만 거의 다 여러분 뭐로 합니까? 예언은, 선지자적 예언은 말로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니 또한 청소년 솔로몬에게, 왕으로 임명받아 왕위에 앉은 솔로몬에게는
지금 어떤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메시아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는 뭐가 메시아냐는 거예요. 뭐가? 야, 저게 메시아다 그러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아까도 그랬죠. 꿈에서라도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솔직히 여러분, 돈이 좀 안 필요합니까? 저도 꿈에서 잘못하면 돈이 나올 뻔해요. 뭐로 포장해요? 주의 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죠. 이번 주는요, 자는데요, 이쪽에서 여로보암하고 이쪽에서 르호보암이 싸워요. 막 계속 싸워요. 싸우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두통이더라고요. 두통. 솔로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은 아이요, 이 역임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기에게는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여기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아왔던 지혜,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 듣고 있는 유튜브의 정보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까? 무엇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죠? 알아요. 저도 능력 안 되는 걸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 이미 왕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지혜라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보면,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잠언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인문학적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지혜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 지혜의 그분이 쓰셔서 소리를 높이는 게 들려야 돼요. 지혜라는 것이 사전에 정의된 인문학적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 인격이에요. 인격이신 그분께서 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서 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니까 사방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뭐를 듣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지혜는 인문학적 단어가 아니라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이 누구실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지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뭐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레부 쉐마라 그래요. 레부 쉐마.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기본 틀이 아니라 묵으로부터 들음을 통하여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레부 쉐마예요.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분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합니까?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사기는 왜 당해요? 누구한테 당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합니까? 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교화하는 일을 하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교화를 하는데 제일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범죄자 종류.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 말씀드렸나요?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사기꾼끼리 한 방에 모아놓으면 정말 분위기 좋대요. 적절하게 서로 잘 속여가면서 자기 속마음을 안 들켜가면서 잘 지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나오면 또 사기칠 생각만 한대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참 지혜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 부분은 송태근 목사님께서 해석해 놓은 부분의 흐름과 같이 좀 가기를 원합니다. 좀 독특한 해석이라서 저도 동의하는 해석이라서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하여 또 동의해 주는 자료들 중에 송태근 목사님 설교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창기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한 여인은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한 아이를 낳죠.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아주 잠버릇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다가 어머니한테 여인에게 눌려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죠. 그런데 옆에는 한 아이의 아내가 한 여인과 아기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아이를 죽인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자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결론이 안 나니까 지금 누구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판결하시겠습니까? 1번 유전자 검사. 근데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하 100명을 딱 모아놓고 종이와 펜을 주고 그 다음에 두 엄마를 여기 딱 세워놓고 아기를 중간에 딱 앉혀놓고 서로 닮은 꼴을 찾아라. 100명한테 물어보고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인정해 줄 거다. 그죠? 어떤 판결을 솔로몬이 내리기를 원하는가? 솔로몬이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칼. 이건 사실 여러분 뭐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한 여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한 여자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자식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여자는요, 살아있는 자식을 빼앗기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뭐를 건드려요? 생명을 건드려요. 이건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지혜는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 솔로몬은 지금 뭐를 깨뜨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여자 중에 누가 진짜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미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아이를 죽이면 엄마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그 생명을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 둘로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미의 감정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격발하여 올라오는 거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입니까? 자르지 말라라고 말하며 자기의 아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알아요. 보면 내 아들이라는 걸. 반으로 자르라 하는 여자는 진짜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식의 생명을 붙들고 불붙는 사랑으로 나는 내가 죽어도 누구는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 여자의 아들이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을 빼앗기니까, 내 자식을 빼앗기니까. 그러나 나는 죽어도 뭐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지혜의 판결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의 본체시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남자들이 돌 들고 따라오죠. 그래서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무잡아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판결 잘못하면 칼이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요. 이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질을 깨닫죠.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는 곧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뭐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유치부 다락에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초등부 아이들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요 지금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떤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은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땅에 있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자기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금 이 열왕기상 3장 이 여인 아이의 반을 자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의 그 신앙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너희들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 내 자식이기에 내가 지금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 속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내 자식 말이라 회복하리라. 내 자식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들끓는 마음이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나는 너를 잊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였어요.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한 창자가 들끓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세요. 자기를 반으로 자르신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자르신다고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불붙는 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솔로몬이 그 모든 생명을 간파하고 이 아리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진짜 어미의 그 마음을 간통하여서 창자가 들끓는 불붙듯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간통함을 통해서 진짜 어미가 누군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간파해냈던 것처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의 일상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통하여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지혜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를 보면, 내 삶을 보면 이라고 말하는 삶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들끓는 마음을 보거라. 나의 이 아비된 마음을 보거라. 나의 어미된 마음이 십자가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